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마음, 기쁜 마음으로 마음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서 쏟아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 찬양의 은혜 함께 누리시고 말씀의 시원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또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 나눴던 말씀들이지만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는 말씀의 은혜의 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으시고 귀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행복함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종교를 갖기도 하고 또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건강한 삶이 행복을 가져다 주니까 또 열심히 운동을 하기도 하죠. 모두 다 공부하고 일찍 일어나서 돈을 벌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종교를 가져보고 명상을 하고 책을 읽어보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좋은 강의를 들어보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그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노력입니다. 그 마음이 세상 사람들도 그러는데요, 교회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성경은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예화이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예화이지만 여기서 나오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풍요롭게 살게 해주고 싶으신 우리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또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도 일거리를 찾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시장에 나와서 서성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불러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저기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 그런 일들이 주어졌으면 좋겠죠. 그래야 일도 더 잘할 수 있고 일을 잘하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돈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당신 일 잘하니까 내일도 와서 일해주게, 내일 모레도 와서 일해주게, 이 작업이 끝날 때까지 당신은 매일매일 여기로 출근하시게, 그렇게 해서 며칠간의 일만 잘 만나면 그렇게 장터에서 서성거리지 않아도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바라지도 않죠. 내가 잘할 수 없는 일이라도 좋습니다. 그게 목수의 일이든 벽돌을 나르는 일이든 아니면 뭐 포도 농장이나 어느 농장에 가서 그 밭일을 하는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그냥 어떤 일이라도 자기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주어만 주면 하루 일당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돈을 벌어야 집에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사다 줄 수 있고, 비워져 있는 쌀통에 쌀을 사다가 부어 넣을 수 있고, 병원에 데리고 가지 못한 자식도 병원에 데리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밀린 월세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꼭 일이 필요합니다. 일이 필요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를 하고 집에 갈 때면은 우리 교회 근처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까지 굉장히 많은 인력 사무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외국인들도 많습니다. 여자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 많은 분들이 어떻게 다 일을 할 수 있을런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누군가는 매일 그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실 텐데 그렇게 일거리가 목포에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많이 있는지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지금은 이제 인력사무소지만 성경의 그 당시에는 장터였습니다. 장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에서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장터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새벽 일찍 나오기가 쉬웠겠죠.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리고 일찍 나와서 일거리를 쉽게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장터 옆에 살 수는 없겠죠. 멀리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산을 넘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멀리서 오는 이들은 그 당시에 버스가 있었겠습니까? 자전거가 있었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새벽 1시간 전, 2시간 전에 먼저 일어나서 장터로 나와야 겨우겨우 일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일하고 피곤한 몸을 뉘어서 조금이라도 더 자고 내일 일해야 될 텐데 피곤한 몸 간신히 일어나가지고 아침 일찍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어제 너무 열심히 일한 탓에 천근만근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오늘도 일어나서 장터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도 하루 일을 열심히 하고 일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생각으로 눈은 떴지만 몸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일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동이 텄습니다. 이미 동이 터버렸습니다. 간신히 겨우 일어나서 늦게라도 장터에 나온 사람들이 있었겠죠. 혹여나 하고. 일찍 나온 사람들, 그리고 꽤나 일을 잘한다는 게 소문이 난 사람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찍 불려갔습니다. 일터로 진즉 갔습니다. 조금이라도 기술이 있으면 먼저 뽑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일찍 나왔어도 일터에 가지 못하고 남겨진 이들이 있습니다. 바쁘게 서둘러 왔지만 시간이 늦어버려서 남겨진 이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어제 일을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어제도 일을 못했고 그제도 일을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매일같이 허탕만 칠 수는 없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가족들은 부양해야 되는데 나를 뽑아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포도원 주인은요, 장터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오늘은 일진이 아주 좋은 날입니다. 아침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서둘러 나왔지만 상당히 늦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를 뽑아갈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하고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아내의 얼굴을 다시 볼 면목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나 궁리하고 있었는데 포도원 주인이 늦게 온 자기를 뽑아가 주는 겁니다. 이른 아침에 뽑아갔습니다. 아침이 다 지나서 9시가 넘었는데도 포도원 주인이 나와서 서성거리고 있는 일꾼들을 데리고 다 가서 일을 시켜 주었습니다. 똑같은 주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아침에 온 그 주인이 9시에도 12시에도 일감을 찾지 못하고 서성이는 그 품꾼들, 품삯을 약속하고 일터에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와서 불려가서 일하고 있는 품꾼들이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왜 9시에도 일꾼들이 들어오지? 왜 12시에도 일꾼들이 들어오지? 왜 3시에도, 오후 3시에도 일꾼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일을 하는 사람도 놀라워하고 그 늦게 뽑혀간 사람들도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정말 늦게 온 사람은 1시간 일했습니다. 오후 5시에 와서 6시까지 딱 1시간 일했는데도 똑같은 하루 품삯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그 중에 하나는요, 성도님들, 늦게라도 나가 보라는 것입니다. 늦게라도 나가 보십시오. 이미 늦었으니까
이미 늦었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성도님들, 지금 11시 반이거든요. 11시 반에 저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성도님들이 제 눈에 보인다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어떨까요, 성도님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매우 기쁠 것입니다. 얼마나 서둘렀을까, 얼마나 걱정했을까. 늦은 시간 부랴부랴 달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숨을 헐떡이면서 뒷자리에 앉으실 겁니다. 저는 그게 고맙습니다. 저는 그렇게라도 와주시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귀하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안 그러실까요? 매주 그렇게 늦으시면 안 되겠지만 그 마음, 늦게라도 예배를 드리겠다는 마음, 상황이야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어제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몸이 고돼서 늦으실 수도 있겠죠. 컨디션이 좋지 않으셔서 그럴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 오다가 무슨 일을 당해서 그럴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음 주에 나가야 되겠다 하지 않으시고 늦게라도 나는 교회에 가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교훈입니다. 늦게라도 나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어지는 은혜가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은혜일 수 있습니다. 축복일 수 있습니다. 깨달음일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하고 다시 이불을 뒤집어 써버리는 그러한 인생과 어찌 되었든 간에 늦게라도 장터에 나가보겠다는 그 품꾼들의 마음,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 자체가 달라집니다. 세상에도 수많은 모임이 있죠. 중요한 모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모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임이든 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에 대해서 그 모임의 중요성이 달라지고 나에 대한 신뢰도가 달라집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수많은 모임이 있죠. 이렇게 예배의 모임이 있습니다. 또 교제의 모임이 있습니다. 또 헌신의 모임이 있습니다. 섬김의 모임이 있죠. 또 회의로 모이는 모임도 있습니다. 어느 모임은 열심히 하면서 또 어느 모임은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내가 안 가도 다 알아서 할 거야 하는 모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모이는 모임은 힘을 얻지만 누군가는 하겠지, 나 없어도 잘 될 거야 하는 모임은 바로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 모임은 곧 사라질 수 있어요. 교회 모임이 그렇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중요성이 떨어져요. 나의 무게감이 떨어집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가벼운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무거운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들입니다. 어찌 누군가 나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도둑처럼 오실지 모릅니다.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의 여건 다 다르시죠. 목사님,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기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목사님, 제가 다리가 불편하고 허리가 불편하고. 목사님, 그러실 수 있겠죠. 삶의 여건이 너무 다양하시니까. 그러나 그 여건이 어찌 되었든 간에, 특별히 오늘 내 삶의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늦게라도 그 장터에 나온 사람은 그때 오늘 일감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때 그렇게 그 자리에 올 줄을 어떻게 알았어요? 몰랐죠. 그러나 그때 바로 오늘 늦게라도 나온 사람은, 어떻게라도 나온 사람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일감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게을러서만 늦게 나왔겠습니까? 여러 가지 삶의 이유가 있었겠지요.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인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쉬고 싶었겠지만, 다 포기하고 싶었겠지만, 그래도 가족을 부양하니까, 그래도 내일의 내 인생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나온 그러한 품꾼들이 있었을 거예요. 장터에 나와서 서성거립니다. 누군가 나를 불러주지 않을까. 늦었지만 분유를 사가야
애기 우유를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생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6시간 일해도 감사하고 3시간이라도, 아니 1시간이라도 일을 시켜주셔도 감사한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노는 것보다는 1시간이라도 일을 시켜주면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시간이라도 일을 시켜주신 것 참 감사한데, 3시간이라도 일을 시켜주신 것 참 감사한데, 그런데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하루 일당을 다 쳐주셨습니다. 주인은 그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늦게 온 이들에게는 풍성한 일당입니다. 어떻게 이게 합당한 일입니까? 감사하고 놀랄 일이지요. 나중에 온 자로서 더 많이 받게 되는 상황이 오늘의 상황 아닙니까? 제일 늦게 와서 1시간이라고 품삯받았는데 그게 하루 일당이었어요. 굉장한 일입니다. 자기에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온 모든 품꾼들에게 똑같이 하루 일당을 주셨습니다. 그 품삯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족들은 그냥 아버지가 나가서 하루 일하고 돌아온 걸 줄로 알고 있겠죠. 가족들은 그냥 아버지께서 일하고 돌아오셨구나, 아버지 고생하셨죠, 수고하셨죠, 어서 오세요. 가족들은 그렇게 당연하게 알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오늘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아주 굉장한 날입니다. 아주 놀라운 날입니다. 내일은 정말 아침 일찍 나가서 그 주인이 혹여나 일꾼을 다시 부르면 그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신세를 졌으니까, 사랑의 빚을 졌으니까. 품꾼들은 그렇지만 품꾼들의 가족들은 동일한 누림을 얻습니다. 아버지들이 다 동일한 일당을 받아왔기 때문에 쌀떡이 채워지고 학용품을 사줄 수 있겠고 밀린 월세를 내줄 수 있겠고 가족들의 병원비를 댈 수 있었습니다. 포도원에 일찍 온 사람들이 그 주인의 계산법에 불만을 표했죠. 왜 나중에 온 사람들과 먼저 온 사람들 일은 다르게 했는데 품삯이 똑같냐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이 줘야 되지 않겠냐. 주인은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대로 주지 않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먼저 온 자들도 약속대로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약속대로 했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온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온 사람도 일을 해야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포도원 주인은 하루 일당으로 아주 깔끔하게 해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이상한 계산식을 따라서 우리나라도 적용을 하고 있죠. 청년 수당이 있습니다. 물론 거주하는 도시마다 다른데요. 미취업 청년들에게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활동 지원금을 이렇게 줍니다. 일하지 않아도 줍니다. 일하지 않아도 줘요. 기본소득 개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언제 다른 시간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소득을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기본적인 생활에 어려움은 없게 하자. 이 나라의 취지입니다. 어르신들에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거리를 제공해 주시고 또 기초연금을 통해서 어른들도 나름대로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자는 나라의 취지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일을 할 수 없게 된 노동자들에게는 실업 급여를 제공해서 막상 수입이 없게 된 일정 기간 동안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수당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러한 제도는 성경에서 먼저 접근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제도이죠. 노동자가 하루 일당을 가지고 가서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삶을 제공해 주는 세상은 좋은 세상입니다. 혹여 일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 가족들이 모두 거리에 나앉지 않도록 나라에서 도움을 준다면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좋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오늘 말씀에만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복지 제도에만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래 세상을 만드실 때 그리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창조 방식이 그러한 세상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세상이 고장나 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선택했습니다. 그 죄의 결과를 지금 우리가 불행하게 누리고 있죠.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을 회복해야 돼요. 누구나 먹고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던 그 세상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숙제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숙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면 가능하겠죠. 어디서부터 하겠습니까?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부터 하시고 교회에서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성도님들의 가정을 배우고 세상이 우리 교회를 배워야죠. 거기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 우리도 적용하자.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죠. 오늘 포도원 주인에게 불려가 일을 하는 모든 품꾼들의 마음가짐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그 주인에게 불려간 모든 포도원의 품꾼들의 마음이 다 남이 아니라 가족들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휴가를 가셨습니다. 화요일에 오십니다. 저는 이번 주에 휴가를 가죠. 그러면 성도님들 화요일 새벽 예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도사님 화요일 저녁에 오시는데 저는 이번 주에 휴가고 화요일 새벽을 제가 하면 되죠. 제가 하고 휴가를 가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렇게 하면 서로 좋고 교회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문제를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도 시끄러워지고 교육자들 사역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 전도사님이 제 누님이고 제 여동생이고 우리 이모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주겠죠. 이게 오늘 말씀의 정답입니다. 그렇게 감당해주면 됩니다. 성도님들, 제가 목사지만 성도님들의 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성도님들의 아들이에요. 큰아들, 둘째 아들, 막내 아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목회하다가 실수하면 어떻게 봐주시겠어요? 제가 목회를 잘하면 어떠시겠어요? 목회를 잘하면 두 배로 기쁘시겠죠. 아우, 내 아들이 너무 잘해. 제가 잘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타깝고 속상하시겠지만 그래도 봐주시겠죠. 왜요? 가족이니까, 자식이니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잘해도 좋고 못해도 괜찮아요. 가족들이니까. 사촌, 친지 다 여기서 찬양하고 있는데 뭐 어때요? 식당 봉사하시는 권사님들이 다 우리 어머니고 우리 이모님, 우리 고모님이면 밥이 좀 질어도 괜찮고 밥이 좀 늦게 나와도 괜찮고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밥이 모자라도 괜찮아요. 아유, 괜찮아요. 이모님 괜찮아요. 이거 나눠 먹으면 돼요. 빵 먹으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괜찮아. 밥도 해줄게. 아니요, 이모님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겁니다. 우리 교회를 관리해 주시는 우리 홍 집사님께서 내 동생이고 내 형이고 내 아들이라면 무엇인들 같이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섬기신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우리 가족이 되고 우리 교회는 우리 집이 될 것입니다. 교회 식당은 우리 집 주방이 되겠죠. 교회 화장실은 우리 집 화장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포도원 품꾼들은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남이라고 생각해서 일은 다르게 했지만 밟는 품삯이 다 같기 때문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그 사람들이 모두 가족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늦게라도 와서 하루 품삯을 다 받아가는 사람이 내 아들이고 내 누이고 내 형제였을 때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인에게 감사하죠. 내 아들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형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일당 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을 잘 못했는데 그래도 하루 일당 다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만 있겠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늦게 오라고 할 겁니다. 지금 가서 일해야죠. 아니요, 너 늦게 와. 거기는 늦게 와도 하루 일당 다 쳐주니까 늦게 와도 돼. 네 거 일까지 내가 다 해줄게. 내가 감당해줄게. 너는 조금이라도 늦게 와서 쉬었다가 와. 그리고 일당 받아가.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너보다도 내가 고생하는 게 낫지. 너는 편하게 쉬어. 너는 에어컨 밑에서 일해. 땀은 내가 흘려줄게. 그래도 일당은 주니까 너는 그렇게 일당 받아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겁니다.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거지 일당을 주고 싶어서 그러신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전래동화가 있어요. 실존 인물이에요. 충남 예산군에 살았던 이성만, 이순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우애가 참 좋았던 형과 아우 이야기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똑같이 유산을 받았어요. 형은 결혼해서 자녀들이 많았고요. 동생은 아직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우애가 좋았던지 평소에도 뭐 새로운 음식 하나 생기면 서로 나눠 먹고 같이 먹고, 결혼한 후에도 아침에는 아랫뜰에 사는 동생 집에 들러서 같이 밥을 먹고, 동생은 저녁이 되면 형네 집에 가서 같이 또 저녁을 먹고, 그렇게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형제들이었어요. 그런데 가을날 추수가 끝나고 각자의 볕단이 쌓여 있는데 서로에게 볕단 하나라도 더 주기 위해서 형은 밤에 몰래 동생 볕단에게 자기 볕단 올려놓고, 동생은 형 몰래 밤에 몰래 가서 자기 볕단 들여다가 형 볕집에다 올려놓고, 그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볕단은 서로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똑같더란 말입니다. 어느 날 밤에 둘이 만났죠. 그 진실을 알게 되면서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입니다. 볕단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성도님들? 형이 보지 않을 때, 동생이 보지 않을 때, 우리 형님 추수할 때 수확이 많아야지 생각하면서 자기 논에 있는 피는 돌보지 아니하고 형님 논에 있는 피를 열심히 뽑아주는 동생. 형은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 동생 수확이 많아야지 하면서 동생 보지 않을 때 논에 가서 피를 다 뽑아주고, 논일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땔감도 갖다 주고 주붕도 고쳐주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식당에서, 우리 찬양대 연습실에서, 예배당에서, 사무실에서, 교회 차량 안에서 크고 작은 아름다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만들어가야 돼요. 그런 일들이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성도님들,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빚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에게 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빚을 만들어가는 순간 어찌되었든 그분이 먼저 되시는 분이에요. 늦게 와도 상관없어요. 못 배워도 적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먼저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매기시는 순위가 그래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것이 먼저 사랑의 빚을 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먼저 하나님의 우선순위입니다.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 한 말씀, 로마서 18장 8절의 말씀 같이 우리 큰 소리로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사랑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랑으로 내 욕심을 채웠습니다마는 이 시간 주님께서 새로운 사랑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 것 따져서 다 나중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먼저 된 자로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하나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